하나님 뜻 앞에서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행해라. 실천해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잠시 후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뤄놓는다는 것은 안 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게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나에게 지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느껴지면 즉시 실천해야지 미뤄놓는 것은 안 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우집사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8월 4일자 화요일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1절까지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 오늘 제목을 살짝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과거 밧세바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얘기인데 성경 본문을 한번 보면요. 13절에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그리고 17절에 보면 더 확실해.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대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약속을 한 거예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너에게서 태어날 거다. 아직 안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리고 후반부 보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끝까지 왕위가 이어질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밧세바는 다윗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솔로몬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자, 지금 11절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을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세상에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소문이 나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다윗 왕의 노쇠함으로 인하여 이미 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왕권을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솔로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에게 누명을 씌우겠죠. 솔로몬이 영모 혹은 반란죄로 몰려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은 후에 다윗은 여러 가지 세상적 계산을 했었다. 첫째, 솔로몬 지금 너무 어리다. 두 번째, 그의 형들은 정치적, 군사적 입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자, 지금 이들의 기득권이 얼마나 갖춰져 있으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아도니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았다 하는 얘기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걸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4.
왕위 계승을 위한 여건이 마련된 후에 주변 여건, 상황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왕이 돼도 되겠다. 이런 조건이 완성된 후에 선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왕위 승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 마련된 후에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저하되어 자신의 계획을 실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언제 자신이 떠나질지는 생각도 못하고 자신의 건강이 언제 나빠질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신의 인간적 계획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옳은 길을 알면서도 지체한 결과 공동체에 혼란이 일어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세상적 조건이나 인간적 계산을 앞세워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역사를 통해 이미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이후에 많은 그의 후손들이 싸움으로 전쟁으로 많은 서로 희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죠. 야곱이 약속의 승계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태중에서의 선언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께서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거짓을 행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형 에서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민족 간의 전쟁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결단과 적용.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오랫동안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 앞에서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행해라. 실천해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잠시 후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뤄놓는다는 것은 안 한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게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나에게 지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느껴지면 즉시 실천해야지 미뤄놓는 것은 안 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멘.